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연중 제3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까지 루카복음 14장을 했었죠.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혼잔치가 아니라 바리사이의 초대에 이제 응하면서 바리사이들이 왜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인 척 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장이에요. 루카복음 15장.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루카복음 15장을 하는 건데, 루카복음 15장 오늘 내용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주인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회개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왜 그들은 회개를 못하는지에 관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바로 이제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정말 나라의 원수들이죠.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열이 이빠이는 일본 말이 안 좋은 거죠.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니들이랑 안 노는 이유는 니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회개라는 게 뭔데, 우리들은 고해성사 받고 내가 잘못하는 거가 있었으면 술 너무 많이 마셨다 그러면 이제 술 좀 덜 마셔야지,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회개라는 것은 행위에서 믿음으로 건너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제 누구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나를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한 사람들인데 왜 버릴까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99마리는 어디에 둘까요? 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잘 보호하게 둘까요? 아니면 광야에 둘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둔다는 얘기는 목자 없이 양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런 것들에게 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이제 죽음인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뭔 또 회개를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은 뭐를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어떤 대표적인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냐 회개냐, 우리들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선교를 죄송합니다.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광야에 그렇게 살도록 냅두는 게 좋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는 편이 빠른 거죠.
저도 한번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제 자신도 변화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면 정말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정말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사제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은 정말 빨리 변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뭐 사제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깨달아서 변할 수 있어. 교회가 없어도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뭐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성체 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그냥 냅두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애니멀바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재미난 이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동물이 자기가 동물인 줄 모르고 인간인 줄 알거나 고양이인 줄 알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흰머리 수리인데 이제 독수리죠. 뭐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날아서 막 뭐 양들도 잡아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 얘가 이제 몸이 약해서 인간한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날아라 그러니까 날진 않고 후다다다닥 이렇게 두 발로 뛰어가요. 개처럼. 그래서 그리고 막 꿈틀거리는 막 그런 미꾸라지나 이런 거 주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믿으니까,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사람이랑 13년, 11년째 살고 있는 삼순이라는 원숭이. 저는 삼룡인데 얘는 삼순인 거죠.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얘는 바나나하고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깎아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만두, 짜장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자기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람한테 커서. 뭐 이런 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고양이 초록이와 거위 두두예요. 이 두두라고 하는 거위는 이제 거위가 알을 낳는데 거위가 알을 안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위 알을 닭에다가 품게 했어요. 그래서 닭이 품어줘서 이게 태어났는데 닭은 아는 거예요. 이거 내 새끼 아니다. 그러니까 막 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위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그러는데 마침 이 고양이 초록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10일인가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성애가 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한테 이 새끼 거위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거위는 자기가 엄마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는 이제 자기 새끼가 이 거위인 줄 알고 이제 막 거위한테 개가 막 괴롭히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보다 몇 배 큰 개한테도 막 덤벼들면서 이 거위를 지켜줘요. 자기 애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에는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하는 거지 행위를 얘네들한테 바꿔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문가가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 거위가 이제 이렇게 살면 거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고양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위들이 있는 곳에 두면 거위들의 습성을 배워서 이제 거위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행위를 바꿔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위들 안에 얘를 이제 같은 비슷한 몸집의 이제 크기를 가진 그 거위들이 있는 그 철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 거위 두두를 이제 넣었죠. 그러니까 이 거위가 자기들이 거위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거위다라고 생각하고 거위의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난리를 쳤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행위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는 믿음인데 행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자녀가 지금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버지는 사람이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철창에 갇혀 있으면서 성당 나와서는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안 한 거예요? 회개라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회개는 바로 너희들 행동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삶을 바꿀 수가 없어. 이 죄인들을 봐봐. 이 죄인들은 나를 믿잖아. 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그리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될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나랑 한 몸이시네. 나랑 하나네.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이네. 나도 하느님의 자녀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변할 수가 있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믿음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이 어린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나머지 99마리 양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무언가 자신들이 좋은 양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어깨 위에 맨 양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도 정말 옳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양이란 말이에요. 이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100% 지옥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강요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믿음은 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가톨릭 안에서도 신앙인들이 정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물 위 걸을 수 있어? 못 걸어? 라고 하면 못 걷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지, 나는 못 걸어. 왜? 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성당 나가도 아직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걸 안 하고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거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을, 그러니까 온전한 부모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그냥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기 때부터 만약에 이런 독수리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두 발로 계속 걷도록 만드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아버지는 너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진짜 독수리를 찾게 만들어서 얘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고 떠나보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진짜 자녀를 위한 사랑은 나 진짜 네 아버지 아니야. 너 눈 만들어준 적도 없고 너 눈 빠진다고 그래서 다시 넣어줄 수도 없어.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라고 이렇게 진짜 내가 아버지가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나도 걸을 수가 있겠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인 거지. 끝까지 얘를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들은 정말 회개를 했고 우리들의 자녀는 정말 회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건지 다시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져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 생각하며 정말 행위에 이제 좀 치중하려고 바오로 사도는 그래요. 행위에 자기의 구원의 그런 것을 두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제발 행위로 우리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마치 이 어깨 위에 메어진 이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럼 저리로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오로지 깨달으면서 정말 광야에 놓여지는 99마리 양, 그래서 죽는 그런 양 되지 말고, 또 우리들도 이 선교를 할 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라고 그게 이제 겸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행위를 바꾸려고 그렇게 독수리가 그냥 얘네들한테 아무리 너는 행위 원숭이처럼 행위 바꿔야 돼라고 해도 안 바뀌어요. 얘네는 끝이에요. 이렇게 얘네한테 아무리 그 행위 바꾸려고 그런 똑같은 행위하는 거위들 넣어줘봐야 안 바뀌어요. 왜? 믿음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 먼저 믿음을 바꾸려고 해야겠고, 정말 믿음에 관심을 두는 세일이나 바리사이들, 내가 바리사이가 세일이나 죄인들, 내가 아무리 내 행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절대 내가 바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